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예, 시편 75편 강의 7번째 시간이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가깝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카로브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가까운, 친한 그런 의미인데, 또 이게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고 접근하다라는 단어에서 가까운, 친한 이런 의미로 파생이 된 거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자주 일어나죠. 우리가 산불이 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루 이틀이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일주일가량 계속 산불이 꺼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계속 거세집니다. 경고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산불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경고방송을 듣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죠? 이제 준비하라는 얘기죠. 대피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접근해 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의미는 주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역사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과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발음을 했죠? 엘 올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엘 올람. 예.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영혼을 뜻하는 올람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죠. 천년이 어젯밤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의미 속에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신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 올람이라는 이 이름이 쓰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
창세기 21장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같이 읽을까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브엘세바라는 그 지역 이름이 나오죠. 예, 팔레스타인 남쪽 경계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씀을 쓰는데요. 하여튼 이스라엘 경계의 가장 남쪽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서로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겠다고 서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죠? 군대장관 아비멜렉과 함께 서약을 맺을 때 일곱 암양 새끼를 놓고 자신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아서 맹세를 했죠.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불리는데 흔히 맹세의 우물 또는 서약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엘올람이라는 이름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서약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이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름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면, 누군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진행된다면, 누군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올람이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신 그 정황이, 배경이 바로 언약, 서약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그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자, 1014페이지죠.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오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구약성경 318페이지.
자,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뿐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신다 그랬죠. 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뭐 이 세상에 뭐 미국에 뭐 손으로 지은 이런 집에 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우리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추락하지 않죠.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든든한 아빠가 팔에 안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안전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실수로 그 아이를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팔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9절. 자, 시간 안에 못 찾으시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소두에 불러드렸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그랬죠. 자, 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엘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게시된 그 의미에 관계된 말씀들을 찾아보는 거죠. 말라기서 3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3장 6절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들처럼 조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분이 바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믿음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일은 있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엘올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혁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페이지. 자, 지금 구약성경에 게시된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자, 좋은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자, 구약 성경에 조금 전에 배운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않으신다 그랬죠? 자, 그 동일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수많은 많은 이름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그 두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수많은 거룩한 이름들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특질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름들이지 결국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실 때 뭐 따로따로 이렇게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은 배우시되 그분이 결국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46편 6절입니다. 시편 146편 6절. 시편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죠.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죠.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치 않는다.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신약 성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이 읽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구약 성경에 변혁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에요?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그렇죠? 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삶에 적용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엘 올람이라는 이름에 대해 살펴보았죠? 자, 이어지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의미죠. 자, 로이라는 뜻은 기르다, 풀을 뜯기다, 양을 치다 라는, 자,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르다, 풀을 뜯기다, 양을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끌다, 안내하며 지시하고 교훈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히브리어는 뜻이 굉장히 깊고 넓고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하라는 그 단어에서 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뭐 혹은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 라라고도 하는데 어떤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가 쓰인 시편 너무나 유명하죠? 시편 23편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두 암송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암송을 못하셨다면 꼭 암송하셔서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기회 되는 대로 또 마음에서 또 묵상하시고요. 이 시편 23편이 주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동물의 어떤 특성들을 찌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짐승이 가진 특질이 무엇입니까?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죠. 양은 정말 근시안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눈앞에밖에 못 봐요.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옆에 있어서 먹이를 줘야 돼요. 혼자서 먹이를 구할 수 없어요. 자, 들짐승들, 뭐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뭐 밀림에 이런 짐승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잖아요. 스스로 사냥도 하고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자,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이죠. 대단한 겁니다. 예.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고 이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편이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은 자 목자와 함께 있어도 자 우리 인생들의 양은 때로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엘 올람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도 되시죠?
엘샤다이의 하나님도 되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계시된 이름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그죠? 거기에, 거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에롤람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한 면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그렇죠?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고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실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죠. 그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난 시간부터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통합이 된다 그랬죠? 그 이름에 계시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아울러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큰 맥을 찾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따로 분리된 책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보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여호와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 자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전혀 방향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5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자, 요한복음 10장 5절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답니다. 자, 양들이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구별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먹이를 주고 자, 물을 주고 늘 함께했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타인이 주인의 옷을 입고 아무리 그 양을 인도해도요 따라가지 않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예, 분별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0절. 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무슨 피로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랬죠. 자, 조금 전에 오늘 처음으로 배운 이름이 엘 올람이라는 이름이었죠. 그 이름이 처음 쓰였을 때 어디서 쓰였다고요? 언약할 때. 그죠? 7양을 놓고 아브라함이 서약을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5절. 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뭐를 잃었어요? 길을 잃었더니 그랬죠. 양의 특질 중에 하나가 방향 감각이었다 그랬죠. 예, 밖에다 내어놓으면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양은.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환경에 이끌려서, 본성에 이끌려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기자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 게시된 이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돼야 되고 구약 성경에 게시된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엘홀람 배웠고요. 여호와 로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또 배울 세 번째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뭐 체바오트라고 발음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이 만군이 뭐냐면 천사들을 가리켜요. 천사들.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뭐 군대들의 하나님, 천사들의 하나님. 자,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싸움입니다. 전쟁하면, 싸움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적들이 있죠. 대적이 있습니다. 싸워서 무찔러야 될, 이겨야 될 대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샤바호트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전쟁, 싸움, 우리의 대적, 적군, 승리, 패배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뭘 얻죠? 탈취물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거 아시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에 갈 곳도 없이 우리나라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휴전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도 뭐 군대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흔히 뭐 쩐의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돈으로 하는 전쟁, 기술의 전쟁, 정보의 전쟁.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야만 이 세상에서도 탈취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의 적군들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이요. 구약 성경에 무려 280번이나 사용됩니다. 몇 번이요? 280여회나 사용됩니다. 물론 사무엘서에 가장 먼저 사용됩니다. 이사야에서 60번, 예레미야에서 80여 번, 구약성경 곳곳에서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이 계시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비슷한 의미의 이름을 하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창세기 32장 1절.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누가요? 사자들, 천사들이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 창세기 배울 때 이미 배웠던 말씀이죠. 야곱이 이제 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 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를 이제 쫓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할 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칭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의 진영. 군대라는 의미도 되고 야영지대라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자, 뭐 두 진영, 특별히 진영인데 두 진영. 그러니까 야곱의 앞뒤에서 야곱을 지키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는 의미죠. 그런데 야곱은 이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이 야곱이 우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그 이름을 주시기 전에도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진영이라는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역 이름을 부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후를 두르시죠.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두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군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욥기 23장 9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죠? 앞으로 가도 뒤로 돌아가도 보이지 않고, 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후 앞뒤 전후 사방을 두르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킵니다. 이 사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의 수가 정확하게 몇인지 성경은 모르죠. 근데 셀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천사가 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죠.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의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위로와 위안과 힘을 느끼실 수 있나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거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갈 때, 거리를 산책할 때, 일 보기 위해서 세상을 다닐 때, 운전할 때 누가 바쁠까요?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시편 91편 11절. 이제부터 보죠. 시편 91편 9절. 시편 91편 9절. 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이 사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누구에게 명한다고요?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죠? 맞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뭐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 뭐 그때도 지켜줄 수 있나요? 뭐 눈앞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해 줄 수 있지만 그렇죠? 어떤 질병으로부터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재앙으로부터는 지켜줄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생존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던 게 누구의 지키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죠?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 주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이름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유익과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냥 지식적인 것만 알고 적용하지 못해요. 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시편 75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시편 75편 75편의 역사적 배경이 뭐라고 배웠죠? 몇 주 지나니까 또 깜깜하시죠? 그렇죠?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598페이지 598페이지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누가요? 여호와의 누가요? 사자가 천사 하나입니다. 천사 하나. 천사 하나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전부 다 송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는 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면 충분했죠. 그죠? 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군대들, 뭐 핵무기 다 동원하고 온갖 비행기, 첨단 무기, 모든 세상 군대들하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실족치 않도록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103페이지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됐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죠. 자, 여호와는 용사다 그 말은 전사라는 뜻이에요. 전사. 하나님은 용사랍니다. 그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표호고 스스로 계신 자, 나 곧 나는 나다라는 그 이름 속에도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용사심.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 사탄,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 우리 안에 육신을 성경에서 아말렉이라고 아말렉이라는 대적으로 표현되고 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 딱 받고 나면 깨달아요. 아, 가장 무서운 적이 내게 가까운 적이 바로 내 안의 육신이구나. 내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구나. 내 안에 아말렉이구나. 아말렉 족속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피곤하면 뭐 하면요? 피곤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떤 영육간의 어떤 피곤함을 느낄 때 사탄은 틈을 노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다윗도 여기에 넘어졌죠.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말렉에게 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 사무엘상 25장 28절. 사무엘상 25장 28절.
사무엘상 25장 28절 452페이지죠. 452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어리석은 자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다윗이 이 나발을 지켜줬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소년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 좀 달라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멸시하죠. 이때 다윗이 노를 바라죠. 그죠? 노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정중히 떡과 물을 좀 구하는데 나를 멸시해? 그리고 다윗이요 육신의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다윗이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서 기름을 받고 의로운 사람인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어리석은 나발이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좀 자기를 좀 멸시했다고 칼로 나발을 죽여버리면 다윗의 명성에 누가 되겠죠? 지혜로운 여인.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대적은 우리 성도님들을 육신적으로 미워하고 뭐 정죄하고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 눈에 보이는 육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합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육신, 그죠? 아말렉, 그리고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대적 아말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엘올람 배우셨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그리고 여호와 사바우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또 수요일 날 이어서 미처 배우지 못한 여호와 사바우트 이름을 배우고 이어지는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너무나 거룩한 이름,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그 이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